여호수아 말씀, 우리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우리가 읽기만 해도 힘이 막 솟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 말씀한 그 자체로도 힘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 여호수아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기록된 이 책은 굳이 뭐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주제를 굳이 말하고자 한다면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나중에 그 야곱 때 가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 야곱에게 확인해 주셨고, 특별히 그 모세에게도 이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모세에게 상기시켜줘요. 아브라함 때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그 말씀해 주셨던, 우리 그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뭘 삼아요?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 약속, 이 주었던 약속을 다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내가 이미 이렇게 맹세했고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 왜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날도 지금 땅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전쟁이 그 땅에 끊이지 않죠. 왜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땅이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단지 그 영토라는 그 한정된 그 개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땅이,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번성, 그리고 또 안식의 그 은혜가 허락된 땅, 승리가 보장되고 거기서는 번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단순히 영토 그 이상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승리가 있고 번성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럼 뭐예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약속해 주는 땅. 물론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거를 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말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거 최고의 행복과 어떤 삶의 만족을 약속받은 땅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런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마치 성소와도 같은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하면 거기에 항상 무슨 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 뭐 여기에는 전쟁이,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이 있어도 거기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흘린 땀이 정말 헛되지 않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말 그대로 기름진 땅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손길, 그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구출해 내신 이유가 바로 이 풍요로운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식, 이런 모든 감동과 기쁨이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될 이 땅. 그런데 이 땅은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이냐? 여기에는 피와 땀과 눈물로 들여지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또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땅. 그냥 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그저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약속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뭘 줘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 강야부터 해가지고 레바논 그쪽 위에, 그쪽부터 유브라데 강, 또 저쪽 지중해 그 연안 그 해안까지 다 너희들을 밟는 곳을 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니네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 순종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된 그 축복들,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산물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싸움을 하는 거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린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성격,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치러요. 계속 이제 전쟁이 앞에 이제 펼쳐질 텐데, 근데 이 전쟁의 성격을 보면 이 적군들을 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말 그대로 승리가 보장된,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거들어가는 싸움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승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했던 그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강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강야에서 넘어져서 죽은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 강야에서 넘어져 죽었는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환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거기서 넘어져 죽었다는 것이. 강야에서 곧잘 계속 그 사람들이 이 떠나온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해.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로 있었어도 먹는 거 이런 문제들.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계속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이 꿈과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환상을 다 놓쳐버린 것이.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기성세대들은 다 이 꿈과 환상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비전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다 이 강야에 그들의 육신을 묻을 수밖에 없는, 이게 참 비극적인 일들이 여기 벌어진 것이죠. 비전과 꿈과 환상을 상실한 사람,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평강과 축복은 이미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는 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왜 그러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상 낙원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이제 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냥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딴 데로 뭐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용기와 담대함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여기 6절 이후에 보면 이게 3번이나 나와요. 3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맹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 자, 여기도 보면 중요한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여호수아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그럼 담대해야 되냐? 자, 백성을 인도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단순히 그 인도하는 일 그거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뭐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전쟁에 대한 어떤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한 전의를 불태워라, 그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뭐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지키겠다는 그 의지와 각오를 지금 다져라. 이제 이거를 얘기하죠. 자, 국가로 출범했어요. 이제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는 뭐 군사력이나 어떤 여호수아의 훌륭한 어떤 전술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더 당연히 사람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으면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코앞에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장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 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뭘 차려드려요? 하나님이 건화한 밥상을 차려주죠. 원수의 코앞에서도 그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들을 이길 것인가, 막 군인들은 몇 명 동원시킬 수 있을,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 이게 어떤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은 것,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래서 담대한 결심을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들을 힘있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만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만 있으면 올 한 해는 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가 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수많은 이런 일들, 이거에 대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더욱더 순종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낙오자가 없도록 같이 한 길로 계속해서 잘 걸어갈 때,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올 한 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